직장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을 이제 잘 준비했는데 발표할 때 겁이 나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있으셨나요? 참 사람이 이렇게 두려우면, 무서우면 충분히 다른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겁이 나면 제 실력을 발휘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상시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은 뭐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말을 막 더듬어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잘 준비했는데 발표하려고 그럴 때는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무서우면 그래요. 두려우면 그래요. 할 수 있는 건데 못해요.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 앞에 섰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텐데도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잡아먹히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기업에서, 자기 있는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문제를 뭐냐면 겁을 먹는 거예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그리고서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안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슬픔에 잠기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족들 트라우마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안기총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개설해서 그런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딱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디에, 뭐에 안전을 느끼는지 그거를 알아서 발견해서 자꾸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현실을 파악하고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이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그래서 움츠러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심하고 이런 때에서 더 그렇죠. 오죽하면 요새는 아이들이 우리 공부할 때보다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애들이 노트도 안 빌려준대. 왜냐하면
내 성적 떨어질까 봐. 나만 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다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못 따를 애 취급하고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잘 따라온 애들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애들도 포기해버리고 선생님 가르치든 말든 자기는 이제 낙심이 되고 포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를 지도할 수가 없고 애도 따라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방황하는 애들,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에 나가면 사실 그런 애들을 잘 도와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완전히 문제아 취급을 하니까 사회 적응도 못하니까 진짜 사회 문제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잘만 좀 누군가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얼마든지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인물인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있는 내용은 다윗의 시잖아요. 젊은 청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래서 일약 아주 나라의 인물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임금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한 노랫소리를 듣고 야, 더 이상 남은 게 나한테 남은 게 뭐 있냐. 얘가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얄미웠든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이렇게 그냥 미움이 가득 차서 이런 미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 다윗 같은 건 맨날 그냥 임금 되기 전까지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근데 이런 다윗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모든 두려움, 무서움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무리 원수가 위협하고 짓누르고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거기서 나를 건지는 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원수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런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딱 믿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마음속에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게 물러가고 마음속에 2절, 3절, 4절인데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또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어떻다고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속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 그 마음속의 담대함,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이 무서움, 두려움 사라지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런 아주 담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실제로 2절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얘기는 날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냥 와서 뭐 협상 정도가 아니고 나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이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 큰 형아들이 해코지를 못해요. 엄마하고 떨어져야 너 사탕 줄게 이래서 골목에 끌고 가가지고 뭐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엄마 손 잡고 같이 가면요, 이 아이는 약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형아들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힘이 없어도 진짜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면 주님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는 주님한테 혼나서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진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 믿어봐야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달처럼 주님을 이런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진짜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이러한 다윗은 아주 큰 확신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누구도 무섭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원수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 앞에 와서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도 나는 태어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윗이 원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능력 있는 거 믿죠. 권세 있는 것도 믿고.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맺어져요. 교제가 진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뭐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뭐 기본적인 그런 되지만, 이 교제가 일어나고 가까워지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아이는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자체가.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라는 걸 아는데 가깝지가 않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뭐 다 알죠. 다 믿고.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교제가 아니라 가깝지가 않다면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은총을 못 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 늘 구하는 거, 평생에 구하는 거 딱 하나인데,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는 거, 나 그거 하나, 그거를 제일 원한다. 가까운지 안 가까운 건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전화 몇 번 하냐? 1년에 한 번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루에 한 번 한다.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있고 이런 관계가 돼 있는 사람과 뭐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로 있는 사람하고는 뭐 신부는 다 아버지 아들이라도 이 교제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늘 성전에서 그분을 늘 기리고 사모하고 원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뭘 원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만 있으면 울다가도 뚝 꺼쳐. 엄마가 없으면 저쪽도 소용없어요. 안아줘도 소용없고 그냥 막 앙앙대고 울어요. 처음에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엄마만 오면 울던 아이도 빠끔빠끔빠끔 웃으면서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때부터 즐거움이 오고 웃고 기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까워지면 이렇게 어린아이고 엄마 사이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이게 우리의 큰 힘이죠. 힘이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하고 나 사이가 이게 뭐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을까 뭐 가끔씩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산다면 머리로는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주님하고 나 사이가 가깝지가 않으니까 사실 있으나마나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 다윗은 왜냐면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걸 아니까 갓난 아가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성소에 그렇게 해서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그거 한 가지 바란다. 오죽하면 궁궐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 세상에서 손날리는 것보다는 궁궐에서 성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는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성전에 있는 참새가 그리울 정도로 그게 부러울 정도로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나요? 주님하고 사이가 가까우신가요? 다윗은 딱 하나 그것만 원한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런 주님은 나를 환난 날에 그 초막에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날 두시겠다. 그렇죠. 다윗이 임금의 추적을 받고 막 굴로 도망다니고 바위로 도망다니고
근데 안 붙잡히고 딱 숨겨주고 지켜주고, 어떤 굴속에 들어갔을 때는 잡혀서 꼼짝없이 거기 들어왔잖아요. 거미줄을 딱 쳐가지고 그래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지켜주고 숨겨주고 높은 곳에 둬서 원수가 해치지 못하도록, 이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거를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기 때 엄마가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고 자기가 아낀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몰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으니까. 주님이 하셔도 뭐 주님이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요? 안 내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은 이렇게 주님과 가까우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다급하고 위험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밀히 숨겨두시고 은밀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높은 곳에 두셔가지고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주님이 한 걸 모르니까 뭐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주님을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뭐 주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거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할 기회 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 하지 않으면 뼈 빠지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을 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하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주님을 아니까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이거는 나를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를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하지만 이 모든 원수들 위해서 나를 머리를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아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주님을 아니까 이런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주님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정말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글쎄 오늘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고비고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신 걸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정말 뜨거운 눈물을 들이면서 이렇게 감격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주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걸 아는 사람이죠.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일하면서 자유시간이 없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의자 저 뒤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주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결국은 나를 그들을 위해 나 머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여호와의 아름다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손길, 그 사랑을 아니까 이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여호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무서움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언젠가는 나도 지금은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내가 도망다니는 형편이고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사모하는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 찬양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내다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은 그러나 지금 당한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로 기르고 다음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주 귀한 인물로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이 맏아들 녀석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무슨 일이 있어 인걸 만나려고 하면 야 우리 아버지는 늙었어. 이런 걸 돌아볼 형편이 안 돼.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임금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훔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그 임금 자리를 뺏겠다고 정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갔다고. 아니 진짜 이게 사랑한 자식한테 이렇게 배신을 맞고 이러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못 살겠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여호와 얼굴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잘 때 뭐 할 때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그렇게 자꾸 와서 잠이 안 오고 막 못 살겠으면 지 얼굴 찾으란 말이에요. 주께 부르짖고 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인 줄 알고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그 신호인 줄 알고 주님이 그렇게 찾으라는 줄 알고 그때 깨닫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혜택과 주님이 주신 것 이용해 먹을 마음은 있어도 주의 얼굴을 주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깨닫기를 주의 얼굴을 찾으라. 주님의 신호를 받고서 맞습니다.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노예에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때예요? 주의 얼굴을 찾을 때인 줄 알고 맞아요.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찾을게요. 그러나 주님 제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혹시 잘못한 것, 모자른 것 이런 거 허물이 있을 때 주님 그 분노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버리면 나 살 수 없어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권력을 뺏겨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짓밟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과 가까이 있었다가는 반란 수계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압살롬 임금이 되면 지장이 보통 지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있질 않고 떠나는 거예요. 안면물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나 죽겠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도움이 돼요? 주님만 나의 도움이신데 주님까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주님 나의 도움이신데 주님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노예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다윗이 부모가 버렸겠어요. 그러나 반란 수계로 걸려가요. 그러면 부모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임금들은 무서워요. 임금이 되면 권세가 상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사 박탈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고 친척이고 친구들이고 다 가까이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부모도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그때 주님은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실 분은 나를 맞이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이런 주님인 걸 믿으시나요? 이런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이런 철저한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정말 주님의 이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을 진짜 찾으시나요? 주님 주신 혜택 이런 거 말고 주의 얼굴을 찾으시냐고요. 주님을 찾으시냐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정말 찾으시냐고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날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될지 가르쳐주세요. 내 머리는 생각도 안 나요. 길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가르쳐만 줘서 그거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둑도 고수가 보는 그 수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수하고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수를 맨 앞서서 다 보니까. 내게는 수가 안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다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길이고 질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생명길로 나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네. 진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 원수를 내 원수가 어떻게 못되게 굴잖아요. 막 거짓말로 신부이처럼 막 정말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막 애무한 소리하고 그냥 못된 소문 퍼뜨리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해코지를 하잖아요. 내 생명을 그래서 위증하고 악을 토하고 막 일어나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가
원수를 생각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을 원수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냥 원수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내 생명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이렇게 위증을 하고 악을 토해내면서 일어나서 나를 다 몰려들어와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13절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 능력이 되시는 이 주님이니까 내 고백하기를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주님 믿어지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앞날이 암담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산 자들의 땅에서 그런 얘기는 나를 분명히 살려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땅에서 나도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선하시게 내게 선하심을 보게 하셨는지 내가 확실히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나의 범죄까지도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모자라는 것까지도 원수의 그 우리를 완전히 콘으로 몰아놔서 완전히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바꾸어서 선하게 바꿔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것까지도 선하게 바꿔줄 거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죠. 내 편은 도와줄 수가 없죠. 내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데 뭐.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 모든 것도 선하게 바꿔줄 것을 내가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주님 믿는 사람들 이런 주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신의 고백을 하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담대함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불안해서 나 몰라 될 대로 되라.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가고 담대하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것까지 선하게 바꿔주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누굴 기다려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주님을 가고 담대함으로 기다릴지어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쩔쩔매고 꼼짝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이런 주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이렇게 선하게 바꾸실 아름다운 이 주님의 역사와 손길을 아니까 이런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고 담대함으로 누굴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이런 주님을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고백할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과 이런 정말 절박한 그런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